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식을 따라 또 지혜를 따라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번에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기본 그 제사 후에 밤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혜 받고 싶죠? 아멘. 네, 저도 항상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네, 번역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덥네요. 머스켓 죄송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서.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초정리 광천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한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이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교회 오니까 다 더 어렵다고, 왜 이러냐고. 맞습니다. 교회 오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는 아이들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병을 옮길까 봐. 한번 우리 요엘이가 입원해가지고, 요엘이는 배가 아파서 입원해서 입원실을 들어갔는데 그 입원실에 모든 아이들이 감긴 거예요. 열감기. 밤새 울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오늘 퇴원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하기로 했는데 간청해서 퇴원했습니다. 이 병 고치러 가다가 배는 났는데 더 병균에 감염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가운데 그 회개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 잘못을 했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는 백성들을 계수해서 숫자를 센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을 내리셨어요. 금요일 날 그 다윗의 고백,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1년 후에 나타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됐던 기간 가운데 다니엘은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매일마다 번제, 화목제, 소제, 또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6월절 절기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기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나단이 나타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물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51편 16절에 이렇게 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마음 없이 죄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헛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새 번역에서는 찢겨진 심령이라고 합니다. 또 확대 번역에서는 깨어지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 죄로 인한 슬픔, 철저한 회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찢겨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얼굴들이 많이 굳어지셨어요. 회개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 우리 포장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즉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뭐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네, 하얀 집, 언덕에 있는 하얀 집으로 보냅니다. 좀 덜 봐주세요 하고 철장 속에 이렇게 가둬두게 되죠. 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증상이 어떤 건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죠. 약국 가서 처방이 아니라 교회 와서 신약과 구약을 처방 받아서 매일마다 정량, 정복 이렇게 해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 또 많이 또 어떨 때는 항생제를 크게 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감을 때 유언을 이렇게 했죠. 왕상 2장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는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살면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빠진 부분이 역대상 22장 11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대로 살고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금요일날 공개를 해버려서 720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막 체험을 가서 거기 목사님이 14년 동안 연구를 하신 목사님이 실제 성막을 만들어서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성막을 꾸며놓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기 설명을 듣고 직접 가서 보니까 제가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그 그림으로 성막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오는데 실제 사이즈 100규빗, 50규빗, 10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50cm입니다. 발 한 꿈치. 그래서 50m, 그다음에 50규빗이니까 5, 25, 25m. 실제 사이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단을 보고 그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떡상, 그다음에 금촛대, 그다음에 분향단, 그다음에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고 그룹들을 보고 전에는 안 헤어지던데요. 가서 밟으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다윗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막대한 720조에 대한 그런 유산을 남겨줍니다. 무엇에 쓰라고요? 성막 지으라고. 이제 성전이죠. 전에는 성막은 천막으로 지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인데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건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백성들로 자원함으로 금과 은을 막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은 금액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부를 모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말처럼 솔로몬도 예배를 사모했나 봐요. 또 주님을 사모했나 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1000번제는 1000번개 1000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네가 정말 훌륭하구나. 덤으로 다른 부도 주마 하고 막 엄청난 부와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2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또 축복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번창하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7년.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설계대로 누가 그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짓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통해 짓게 했다고 한다니까 막 돈을 막 모은 거예요. 그래 성전 건축하자. 그리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해서 딱 해서 7년 만에 성전을 만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서 성경을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이 7년, 자기 집은 13년 만에 짓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왕이니까. 근데 재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 크기가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왕상 6장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그러니까 60에 20에 높이가 30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궁전의 크기가 열왕기상 7장 2절에 나오는데 100에 50 그리고 높이는 30을 짓습니다. 뭐 그려지진 않던데 하여튼 궁전이 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전의 크기가 100에 50에 30이라고 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18절에 보면 성막의 크기가 어떠냐면요. 100에 50에 그리고 5규빗입니다. 전에 성막 크기만큼 자기 궁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크기? 좀 더 작게. 그리고 자기 집은 크게.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를 남겨준 이유가 뭘까요? 성전 지으라고. 너는 이 금과 은과 이걸 가지고 너희 집을 크게 아니었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막대한 부를 남겨줬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함으로 많은 금과 은을 섬겼습니다.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처로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만 2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부터 약간 이상합니다. 갑자기 말을 많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네,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다라고 합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의 성에도 두고. 그렇구나. 뭐 군대를 많이 모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뭘로 이겼을까요? 말 타고? 칼로? 아니죠. 물맷돌로 이겼긴 하지만 뭘로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 1,000번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을 총명함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크게 짓지 않나? 그다음에 말을 많이 모아서 병거성과 예루살렘 성에 둡니다. 뭐를 의지한다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뭘? 말,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도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가 있다 보니까 눈이 안 차나 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국내파인데 똑똑한 사람은 해외파로 유학 가잖아요. 눈을 보니까 이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의장보단 좀 못해요. 삼천 궁녀가 있다고 했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런 단지 그냥 예쁜 여자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마음에 남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 여인이 오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젊었을 때는 아버지 금방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음성 2번 딱 들을 때는 그래서 정신이 빠릿빠릿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연약해지고 둔해지고 또 열심히 식어지니까 마음이 떠나고 그 여인으로부터 들어왔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밧세바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가정에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끼리 죽이지 않나? 자식끼리 강간을 하지 않나? 또 자식이 아버지 죽이게 또 쫓아오지 않나? 그 한 번의 실수로 큰 대가 지불을 합니다. 큰 인물이 크게 넘어져요. 작은 인물은 작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큰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큰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완성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또 넘어질 때는 정말 가슴 아픈 뼈저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은사와 능력과 부와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면 그것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에 가져간 금오스를 위하여 어디 산에?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라고 합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 앞산은 무슨 산일까요? 저번에 박 목사님이 저기 성지순례 가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산.
실제로 저도 동영상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쪼만해요. 성전 앞에서 감람산이 보이면 감람산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남산 같은 그런 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앞에 보이는 그 산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 뭘 지었다고요? 산당. 하나님 모시는 산당? 아니, 이방신들 모신 산당. 그럼 뭘까요? 무당집이요. 저희 집 근처에 무당집 많거든요. 요즘 많죠. 예, 우리 교회 앞에다가 무당집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부도 덤으로 주겠다. 그때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지금 그가 하나님 전 앞에 산당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솔로몬 때의 우상이 약 1,4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상들이 없었겠죠.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그 성전 입당식 할 때 불로 임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불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요,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인 때문에. 아버지도 여인 때문에 넘어지고 또 아들도 여인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여자가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 아멘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닙니다. 그만큼 남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한테 이거 먹어봐라고 선악과를 줬을 때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셌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컨퍼런스 때, 수련회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도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맨날 넘어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우리 좀 놀자고 사랑하자고 여기 10대들도 있어서 놀자고 했는데요. 네,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거든요. 놀자고 했을 때 과감하게 옷을 잡았을 때 그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남자는 다 넘어져야 되고 유혹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성경이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지만 정말 그 범죄함을 거부했을 때 고난을 당했지만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그래도 어릴 때 찌질하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이게 저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찌질하게 군밤대 맞죠? 쉬운 얘기로 우리 다니엘이 우리 사무엘한테 형이 나한테 전할 거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이씨하고 주먹이 날아가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하나 어릴 때 사리 분별을 못했던 거, 정직하게 얘기한 것뿐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산당을 지었고 그걸 허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병,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낙이 노새밖에 없습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수입해야 되죠. 어디서 수입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말만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새 나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죠. 말과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을 데려왔으니 혼자 오나요? 네, 신하들도 오고 시종들도 오고 딸린 사람들도 오고 또 자기 자식 보냈으니까 또 사람들 막 보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이 이방의 문화 가운데 노출되고 하나하나 물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자, 왕상 11장 4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0절 열왕기상. 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직접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신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너 대에는 나라가 갈리지 않겠지만 다음 때는 나라가 갈린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때는 그냥 넘어갈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고 일을 잘해서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죠. 꼭 누구 같나요?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그 영이 임한 것을 보고 또 나라가 빼앗길 것을 생각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솔로몬도 사울처럼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 뜻인가요? 하나님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가 왕궁을 불려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죠. 떠나면 이제는 지혜가 임했을 때는 그 기생 두 사람이 왔을 때 자녀가 누구 자녀입니까 했을 때 칼로 그 아기를 죽여라고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았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 이제는 큰 용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은혜 떨어지고 혈기 올라가고 옛사람이 부활하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출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남편이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뭐 다윗이 창피한 그런 그런 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정에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경외하고 따르고 섬긴다면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경을 얘기를 보면요, 가족 얘기입니다. 구약을 다 얘기해 보면 가족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셋, 쭉 가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가족 얘기입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생각하라고. 나의 심는 것으로 누군가는 열매 맺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열매 맺으면 참 좋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성전, 그 전신이 성막이죠.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두 사람을 세우죠.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전의 기물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얘기할까요? 아빠만 얘기하면 되는데. 홀이 누굴까요? 훌. 예.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9절에 아말렉과 싸울 때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엔 훌이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 이기고 힘 떨어져서 손을 내리면 질 때 한쪽엔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했죠. 그 훌입니다. 훌의 남편이 아내가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형과 매형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 또 이 시대는 예수의 피를 나눈 믿음의 가족이 정말 중요하죠. 동생이라도 형이 안 입고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네가 뭔데 내가 네 손을 들어주냐? 아, 내가 네 기도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홀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누가 또 얘기해 버리네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살렐이 13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정확히 이것을 가지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13살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13살. 사무엘. 그래요. 네. 사무엘이 너 강대상 만들고 뭐 의자 만들고 다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나이가 문제냐. 올리압이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올리압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술자라는 얘기죠. 기술자 가정입니다. 근데 기술이 있지만 13살 어린 아이를 섬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 14살 손 들어보세요. 14살, 15살, 16, 17.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영아 이거 한번 만들어 봐. 동경 한번 만들어 봐. 만들 수 없죠. 뭐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뭘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홀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미드라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솔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반대했던 사람이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홀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맞다 만났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사건을 보면 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섬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 믿음의 유업을 누가 받나요? 손자가 받습니다. 오늘 나의 섬김이, 사랑이, 수고가, 희생이 분명하게 열매 맺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형제로 지냈죠. 네. 그래서 설교를 보면 정민규 형제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바깥은 안 나 모르겠네. 네. 예. 제 마음에 편했을까요? 예. 편했습니다. 네. 그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니까 아이씨 내가 무슨 형제야, 내가 목사 한지 받은 지 몇 년이 됐지, 잉크 마른 지가 얼마인데 그냥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면 그래도 그 훈련으로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그래도 됩니까? 나를 뭐 형제로 바라봐, 야 이씨 똑바로 해 하면서 원래 왜 안 드려, 기도 안 하고 갈래요, 셀 모임 안 해요,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어려운 꾸러미를 줬을 때 그 반응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연단, 아픔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연약감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때 신실하게 하던 대로 하고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은 어떤 걸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린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것을 꿈꾸니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기뻐하며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 성막을 실제 처음 하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죠. 그냥 산 제물을 올려놓나요? 예. 혹시 그 제물을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잡는 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제가 깜짝 놀라.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의 그는 번제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5절까지.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물을 가져오죠. 누가 안수하나요? 제물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다음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4절에 그는, 5절에 그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래요. 저도 제사장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는 안수하고 그는 잡을지니 아론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안수하고요. 뭘로 죽일까요? 양아 죽어줄래 하는 건가요? 칼을 들고 어디를 찌를까요? 예, 잡고 찌르죠.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확 찌르나요? 네, 머리를 잡든지 목을 잡든지 잡고 목에다가 칼을 찌르죠. 그러면 피가 그냥 흘러내릴까요? 저기 요즘은 뭐 그런 영화 많이 보셔서 알죠. 탁 튀죠. 어디에? 자기 몸에. 회개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피 뿌림을 내가 받는 거죠.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카톨릭은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죄물을 자기가 죽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그 피를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나요? 다른 사람이 안 해줘요. 솔로몬도 믿음의 거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아버지 다윗 밑에서도 범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 제물이 뭔가요? 양 예수님이라고 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근데 양이 재밌는 게요. 칼로 찌르면 양이 으악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역대 이래로 양은 제단 앞에서 칼로 찌를 때 한 번도 고함을 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제물로 드려질 때는 밥 먹을 때는 엄청 싸운대요. 짝짓기 할 때 엄청 막 받고 싸운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제단 앞에서는 소리 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뭔가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훅 하고 죽어야 되죠. 근데 염소는 뭔가요? 탁 찌르면 하고 난리치고 뒷팔치고 옆팔치고 난리치죠. 그래서 양과 염소, 그런 성도를 얘기하죠. 순종하는 성도는 양, 아무 말 없는 성도는 양, 찌르면 반항하고 막 들이받고 하는 건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나 죄 안 지었다니까? 왜 나와갖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양처럼 조용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오늘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반찬 이게 뭐야? 왜 짜? 예,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네, 염소일까요? 예, 네. 그거는 또 하이에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염소까지만 하면 그래도 타면 다 하는데 하이에나가 물어 뜯는다고. 네, 네. 예, 힘들고 짜증낼 때는 예배 들 때는 조용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양처럼 그냥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웃을까요? 우리 아내가 웃겠죠. 예.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기뻐한대요. 세상에 가서. 네. 그게 뭐, 예, 저는 아닙니다. 네. 양의 입술처럼 재물 앞에 정말 죽을 때 아무 말 없이 죽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침묵하고 벙어리 3년,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열매 맺는 거죠.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밉고 또 자식이 답답한 거 많죠. 근데 정죄하고 찌르고 얘기한다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도 잘 안 고쳐집니다. 어떨 때 고쳐지나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쳐집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고쳐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기물들은 사이즈가 다 있는데요,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해요. 저는 사이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회개했어요. 정말 성경을 진짜 깊게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물두멍에 사이즈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않는 누구도 그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씻는 게 뭘까요? 회개죠.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제물을 드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성막 체험하면서 첫 마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목사님 흉내내는데요.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료로 관람을 했거든요. 유료로 관람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거듭나야 하지만, 회개하지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것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줄이야. 그냥 성막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분이 첫 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자 복을 받고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 씻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 4가지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용서의 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이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역전되는 바람에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반역죄, 그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했죠. 그 용서의 뿔입니다. 얼마 뒤에 또 요압이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을까요? 죽여버렸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살려주고 나는. 용서의 뿔이지만 회개 없는 삶이, 돌이키는 없는 삶이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고쳐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그 휘장을 30명이 3년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짰다고 합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1억 8천만 원. 두께가 요만해요.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 그걸 짜는데 전체를 짜는데 1억 8천만 원. 근데 성경에서는 그 휘장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 두께는 남자 어른의 한 뼘 20cm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껍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가운데 그 휘장은 두께가 20cm만큼 두꺼운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둘로 갈라져서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그 사이즈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누구도 와서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진짜 지혜가 뭘까요?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떠났다, 너에게 떠났다 하면서 나라를 갈리고 이런 환경 가운데 솔로몬이 나의 드지막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그냥 뭔가를 판별해서 네가 옳고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와가 아담이 뭐 했나요? 숨었죠. 가까이 오시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가인이 막 하면서 회피하려고 했죠. 그게 두려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걸 놓쳐버린다면 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가 드러나는 혈기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을 찾아가면 학점이 잘 맞습니다. 그러죠? 안 그런가요? 네, 저는 선생님, 교수님 안 찾아가서 학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선생님, 교수님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음료수 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럼 그 친구들 학점 잘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과 친밀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 하면 뭔가요? 뭐가 나오나요? 예, 용돈이 나오죠. 주먹이 나가나요? 예, 평상시 잘했어야지. 예. 영적인 지도와 친밀하게 되면 그 영적인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훌의 손자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그 지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유산을 그렇게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젠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선택일까요?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올 때 옆에 세수대를 하나 놓고 물두멍 들어올 때 회개하고 뭐라고. 예.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 성찬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 형식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씻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그러함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옵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럼 요셉은 벌써 하나님 저버리고 떠나야 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을 믿어야 되겠죠. 모세는 그냥 그래 나 애굽의 양자로 그냥 계속 살래 라고 살아야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있어도 넘어집니다. 부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가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다른 걸로 깨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충 봤다고 얘기하죠. 그래도 전에도 좀 깊이 봤는데 더 깊이 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또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피 흘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죠.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첫 마디가 뭐가 나올까요? 헛되고 헛되다. 자기는 다 누릴 거 누른다면 헛됐다고 그래요. 참. 예. 근데 그 헛된 거를 누렸던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는 다 누린 다음에 그래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렸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저는 전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왔는데요. 솔로몬의 삶을 한번 다시 다 깊게 보고 나니까 자문과 전도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구나. 지식도 720조, 부도 능력도 막강한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은밀한 가운데 했던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하죠.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들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그 기회를 주십니다. 제단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또 물두멍에 여러분의 손을 씻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하루가 오늘 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육이 막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나요? 금식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막 혈기 올라가고 막 육이 올라올 때 정말 좋은 것이 금식이더라고요. 예. 때로는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금식으로 나가면 하나님 더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금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고 그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예.
3시간 힘들어서 기도 어려운가요? 그래서 안 해야 되겠나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은 1시간 기도도 안 되는데 무슨 묵상 기도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1시간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무슨 묵상 기도냐고. 그 말은 뭘까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는 말이죠. 아닌가요? 친구 음성 들으려면 친구와 친해져야 되잖아요. 애인이 전화 왔는데 누구세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래? 이렇게 나오죠. 예, 오랫동안 만나고 마음을 나눴고 사랑한다면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듣게 되고,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의 처소에서 그곳에서 성전으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성전 안에 떡상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금초대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연동한 수고와 훈련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제사했을 때 솔로몬에게 2번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는 이 기도 시간에 응답 많이 받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기도할 때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찾고 부르실 때 응답하십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허물일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만 원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내게 부족한 것을 구하고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응답하시구나,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믿음의 가업을, 유업을 이어줄 것이냐 아니면 쓴물과 쓴뿌리의 그런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불을 꺼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찢어진 마음, 찢긴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물두멍 앞에서 내 손을 씻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